여러분 종말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소란스러워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 빼고 여러분 종말에 대한 답은요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 좀 아이러니하죠? 종말에 대한 답은 처음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술하는 분들이 말이죠. 왼쪽에 병이 생기면 오른쪽에서 그 침점이 있다 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른쪽에 병이 생기면 그 반대편 지점에 거기에 그 침 놓는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에 관한 문제의 답은 처음을 바라보면 처음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문제가 있지 않냐? 표 문제 있죠? 표 문제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게 짐승의 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비슷합니까? 성질이 비슷해요? 선악과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흠없는 무리들이 14만 4천이 등장하죠. 근데 에덴 동산에 이 표 이전에 흠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흠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표 문제가 있고 그 후에 흠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선악과와 아주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걸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속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람이 선악과의 도구로 죽었을까요? 선악과 속에 어떤 교묘한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선악과의 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선언을 의미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선악과 먹고 그 도구로 죽은 사람 있나요? 도구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베르칩과 같은 어떤 기계적인 작용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고 뇌를 조작하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선언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에 관련돼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 이전에 누구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으면 자유의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맞지 않아요. 짐승의 표 그 앞에서 그것이 선악과 성질이 같은데 사람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주로 침례교회 이런 예언의 신을 잘 모르고 대쟁투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어내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은 다 속을지라도 우리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왜냐? 예언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처음과 나중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회복된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짝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창세기 그 1장 2장에 낙원이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해서 사람 유혹하게 되고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에서 용이 잡히고 그 뱀이 잡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네 번째 장
4장에서 두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네 번째, 거꾸로 네 번째, 거기서 19장에도 또 두 잔치가 있어서 그 두 제사와 두 잔치가 연결되는 그런 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근데 오늘은 제가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약교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교회의 처음에는요, 표 문제가 굉장히 교회를 달고 있습니다. 표 문제가. 지금도 자꾸 이 표 문제가 이제 베리치기네 뭐 이런 그 표 문제가 지금 교회를 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좀 잠잠한 편이지만 일반 개신교나 침례교회는 대단합니다. 지금 베리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교회 처음에 초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할례 문제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표가 있어야 된다. 표. 그게 뭐냐? 그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약교회 시대에 돌아간다면 우리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는 건 뭐 어렵지 않고 그거 안 받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에라 보험 들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할례의 문제로 교회의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혼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뭐 여러 이 복음서들 쓸 때 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할 때 그런 문제들입니다. 할례당.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굳이 발표해야 했던 이유가 그 할례당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표. 이것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마지막 때 베리침은 이것을 받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이 똑같은 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할례나 베리침이랑 똑같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가 그 당시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옛날의 의식적인 그 절차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신앙. 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적인 관습적인 신앙에 물들어있던 사람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어떤 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뭔가 어떤 표시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문제에 집착할수록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헛믿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초기 교회의 할례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대쟁투를 가리는 겁니다. 진짜 사단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는 진짜 싸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는 진짜 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대쟁투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시선을 뺏어가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북한군이 저쪽 낙동강까지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군을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보급선을 끊어야 되고 포위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저쪽으로 인천에서 이렇게 딱 들어서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급선을 끊어버리려고. 그런데 상륙작전을 하는 이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 북한군들에게 북한 쪽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것이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들어오든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유해군 쪽에서 거짓 정보를 내보냈습니다. 그게 뭐냐? 인천이 아니라 군산 쪽으로 상륙한다는 군산 상륙 작전 이 계획을 이게 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군이 그 정보에 속아서 군대의 대부분을 이 군산에다가 집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산에다 집결을 하고 했을 때 이 메가드 장군이 어디를 쳤냐면 인천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항 없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통해서 짐승의 표가 일요일 금요일이라 분명히 못 박아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베리칩이나 어떤 유사품, 여러분 위조 지폐가 진폐와 좀 비슷해야 속을까요? 그냥 터무니없이 안 비슷해야 해도 속을까요? 좀 비슷해야 어떤 그 사람이 속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베리칩에도 뭐 이마나 오른손에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받으면 무슨 뭐 뇌도 조종하고 유전자 조종한다는 그런 막 소문들이 거의 다 달라붙으니까 그것이 진짜 짐승의 표인 일요일 점령 이것을 가려버리고 그것이 대신 나와서 진짜 짐승의 표를 가려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짜 전략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그렇게 많이 현혹되셔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그 기별들을 존중하고 언제나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할례당 문제가 있을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다 목매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관심을 거기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는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그 마치 그냥 보험 들은 의미로 했어도 그 믿음의 행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당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분명하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할례당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그 할례당의 세력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는지 베드로조차도 의식, 즉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그 사람들이 말에 비유를 맞추는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지적하면서 당신이 지도자이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 딱 지적을 할 정도로 신약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표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살피고 예언의 신 살펴서 성경과 예언의 신 말하는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 문제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로마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6절에 보면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하고 이 표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신약교회 처음에도요 재림 기별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재림 기별 얼마나 그것이 열띠고 너무 재림 예수님께서 부도신다는 기별이 얼마나 그걸 열광적으로 전했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재림 기별 재림 분명하지만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쟁투적 어떤 그 과정이 성취되어야만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재림을 준비를 하긴 하되 너무나 흥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재림 기별을 듣고 재림을 준비하는 건 이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꼭 고장님은 그런 얘기하면 이거 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 아니죠. 준비해야 되죠. 성경과 예언의식으로 돌아가서 준비해야 돼요. 치우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과 예언의식에 있는 것 중에는 너무 믿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루머가 많고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대쟁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읽은 그런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시대를 말한 것만 이렇게 살피고 그것에 의해서 이 돌다리를 두드려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 산수교회 카페 보시면 거기에 카페 안에 프리메이슨에 관한 이야기,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
또 베리집 이시가는 동영상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다 받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 참고하는 자료로 보시되 우리는 항상 성경과 예언이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던 거 이제 이해하시죠? 그때의 로마서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인데 로마서 기별의 핵심은 뭐냐? 네 중심이 골맞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 뭐가? 중심의 문제를 덮어둔 채로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노예일 뿐이다.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주신 식욕과 이 성욕과 이런 것들이 정욕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의 노예가 될 뿐이다. 결국은 중심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시골 생활 하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별짓을 다 해도 내 삶 속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셔라. 그래서 왕의 자격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혁은 시골 생활 중요합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골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어저께 말씀드렸죠.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꼭 이루어지는 경험을 꼭 우리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삶에 십계명적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적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적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흠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봉화의 좋은 입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율법적 요구는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를 내 안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환란 이러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절대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시골 생활을 해서 많이 준비해도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왕인 사람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이죠. 히브리서는 64년 AD 64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 몇 년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손들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살아 도망하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되었고 그것이 또 언제 또 적용되냐면 마지막 일요일협령 때 그것이 적용돼요. 일요일협령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일요일협령의 표상적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무너지기 몇 년 전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할례 문제, 의식 절차 문제, 그 다음에 성소, 이 외형적인 성소 절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 유대적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몇 년 있으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싹 무너져 버릴 때 그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질 것을 걱정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기도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은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군대가 에워싸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 일요일 협령은 사실 우리가 여기 시골 생활하고 오신 분들은 많은 거기에 준비도 하시고 또 경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 바로 이제 이 일요일 협령입니다. 아무런 거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죠. 기름도 살 수 없고 기차표도 살 수 없고 이건 이동도 못하고 이 냉난방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간단한 주사만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병원 이용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최고의
문화를 누리다가 그저 원시 시대로 툭 떨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만 이 원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툭 떨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날이면 이 교회가 외형적인 교단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는 어떤 11조도 없고 교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우리를 파견해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사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던 그 지도가 또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고립돼요. 고립된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서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창한 영광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들이 자신만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가 배가 든든할 때 얘기지, 산을 굶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에서처럼 다 굴복하게 될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삭의 아들인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무너져버렸다는,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내가 예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무릎 꿇게 된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기별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즉 앞으로 너희들이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확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에 전후 좌우가 막혔을 때 그래도 막히지 않은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이다 말.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눈에 보는 위험 성소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성소가 있는데 그게 하늘 성소가 있어요. 그 하늘 성소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보세요. 표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약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천주교에 가면요, 눈에 보이는 막 그 신상들, 거창한 미사, 이것이 진짜 예배같이 보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약합니다. 습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상을 붙드는 그 신앙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이게 붙드는 것,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상을 벗어나서 실상의 믿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문제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곧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요일 협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없을 때, 그리고 나에게 유혹만 있고 나에게 핍박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붙잡고 있는 이 줄을 놓지 않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요, 지금 내 믿음은 태풍이 불 때는 다 날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장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늘 성소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림교인이기 전에 하늘 성소교회에 지성소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늘과 나와 있는 위치는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있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 성소.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장로님을 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늘 성소의 그 거룩한 천사들의 그 화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날마다 한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흘렸을 때도 그때도 계속해서 하늘 성소교회로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에 이룰 협령을 앞둔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허상이에요. 허상. 똑같이 믿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을 붙들지 못한, 그러나 붙든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의 믿음은 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표상에 집착하든가 아니면 허상으로 착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사람은 실상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상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표상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갇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허상,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은 것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요,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포도주 색소를 넣어서 포도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요, 포도주의 맛을 넣어서 포도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물에다가 포도주에 영양소를 집어넣어서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포도주 같은 것이지 포도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 같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를 믿는 이 안식일 교회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같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히브리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시냐면 히브리서 5장에서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 여러분,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이 어떤 식물입니까?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늘 성소에 관한 성소 진리, 또 때때로 예언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단단한 식물이죠. 근데 이 단단한 식물을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세요.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자,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할 때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거, 회개하는 거, 중생에 관한 거, 안수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이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같으면, 그런 주제만을 우리가 다루고 연구한다면 일반 개신교가 차이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반 개신교 CBS 방송에 다 다루는 주제란 말이죠. 물론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문무리, 이 재림교회는 예언을 가진 백성이고 성소 진리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 이런 예언 연구하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날마다 젖만 먹는 사기 때문에 이 단단한 식물에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이설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설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 1840년 이 재림운동 할 때,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할 때요, 어떤 설교를 주로 하신 줄 아십니까? 2300주야 다니엘 8장 13, 14절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엘의 복잡한 예언을 가지고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다니엘서의 기별을 통해서 엄청난 이 부흥을 하게 되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재림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신자들의 수준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런 주제를 사용하면요, 목사님이 몇 번만 사용하면 쫓겨납니다. 교인들이 단단하다고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는요, 전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들을 흡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백성일수록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어떤 것이 오류이고 어떤 것이 이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전만 먹는 신앙을 가지고는 평화로운 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단단한 식물들은 내 위기 때에 내가 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말한 대로 여러분 좀 지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요일 점령을 앞둔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봉성교회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교인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사람들만 만나고 목사님만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 이게 진짜 안식일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의 기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상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상의 믿음은 뭐냐? 실상 잘 보세요. 제가 빛이 있으라 말해도 허공에 아무것도 반응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말씀은 곧 실상입니다. 제가 이 봉성교회에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다 휴지 조각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써도 사인을 내가 100번 해도 다 휴지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교회에 100억을 주겠다고 어음에 사인했을 때는 그거는 돈입니다. 집회와 똑같아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떡이 있어야만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글자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배불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상이고 말씀이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창조주의 말씀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능력이 여기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이해 아시겠어요? 히브리서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이 창조주에게서 온 말씀이라 생각할 때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꼭 이런 신앙을 붙드시고 이 봉화에서 이런 좋은 공기 좋고 또 살기 좋은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 지성소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서 내 눈앞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 하늘 성소와 연결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도 나를 이끄시는 어린 양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시다가 하늘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